사무엘상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간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강복 74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 강복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천공원에서 우연찮게 이 강복절 행사를 보니까 굉장히 참 뜻깊은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행사를 참 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또 그런 어떤 춤도 추고 이 강복절을 기념하는 그런 노래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강복이라는 이 뜻이 빛을 되찾다, 그러니까 빛을 되찾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를 빼앗긴 것이 어둠인가. 우리가 이 빛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이 모든 것이 어둠이라면 앞도 보이지 않고 절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그 어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빛을 되찾는 것은 굉장히 희망을 찾는 것이고 참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그 아픔,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일제시대 그 이름도 뺏기고 온갖 그 짓밟힌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이 자유라는 것 그리고 이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달았듯이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그냥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함 속에서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뒤에 에어컨을 좀 줄이든지 끄시든지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그런 의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을 이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그런 아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상황이 이 본문의 내용인데 그 속에서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무엇이 소중한지 한번 깨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당시 이 상황은요, 영적인 타락된 상황이었어요. 이 제사장부터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부터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이웃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고통받게 했다. 고통받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을 통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만 들고 가면 승리할 줄, 이름만 예수쟁이다 하는 것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법궤 들고 나갔다가 아벡 전투에서 막 법궤만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으로 뺏겨갔지만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놔두고 이러니까 이 법궤 그 어떤 능력이 다곤 신전에 막 그 신의 목을 부러뜨리고 막 이러니까 이 블레셋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아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법궤만 들고 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여곡절 끝에 이 법궤를 이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니까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 그리고 그 좀 산 쪽에 있는 그 아미나다 집에 이 법궤를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법궤가 그곳에 간지 아미나다 집 간지 20년이 되었어요. 20년이 되었어요. 법궤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때서야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더욱이 블레셋이 고통을 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지나온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삶이 기억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 그리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실 이건요, 사모하기보다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고통을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고통이 없으면요 사실은 그게 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자식에게는 고통도 없는 거예요. 사실 네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주셨다는 것은 아직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을 빛으로 인도할 도구로 사용되는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때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은 카이로스로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마음을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라.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그렇게 몰입되었던 마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세상 중심적인 그런데 마음이 빼앗겼다.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 것만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이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그런 것을 쫓고, 이 엘리 제사장 아들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온 제물까지도 자기가 먼저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마음, 사실 성경은 마음이 생명의 원천이라 했어요. 생명의 원천.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살아갈 수도 있고, 마음은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다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게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는 것처럼 이 마음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원천, 이 마음에 진짜 생명인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상과 더러움과 온갖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이 그들의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해라. 이 신앙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된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 우리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우리의 근원인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품을 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일어나고 참 평화, 높은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주님을 품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니라.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때를 기다린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요, 그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기 미스바는
파수대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켜보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곳이다. 그곳에 모이게 해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제거할 걸 제거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대성회로 잘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였다는 것은 아주 귀중한 아주 소중한 행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것은요 자기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금식하고 흉한결박을 끓는 금식하고 간절히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다. 우리도 참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개 운동이 일어나. 우리 중심적이었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 자꾸만 우리가 뭔가 덕지덕지 붙이려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새벽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씨 끄지 않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니까 그때 때마침요 이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블레셋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저들이 이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에게 도전을 하려고 모였는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이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역시 이제 이렇게 신앙이 더러우니까요 이 지도자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특별히 지도자가 중심이 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돼요. 이전에는 이런 아픔이 오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들이 통해 자복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 이 사무엘 선지자 그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 이 모습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을 통해서 고통당할 때, 이 공격당할 때, 이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 모세가 손을 놓고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렇게 패했던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한쪽 잡아주고 한쪽 잡아줘가지고 승리하게 한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도자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해.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가장 큰 적은 자기 안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찾아오는 불안, 공포, 두려움. 그래서 이 잔을 벗어버리고 싶다. 그러나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내 뜻을 찾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중심적인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를 깨트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어느 제단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가 잘못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다는 것이고 참 불행한 것.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여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질 이렇게 선택된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라 이제 그 뜻대로 나아가겠다.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정말 사단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것에 물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요 이제 담배를 끊도록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 주십시오. 이걸 기도를 못한대요. 자꾸만 뭔가 다음에요. 오늘 우리가 내 안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단호하게 하나님 뜻대로,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지만 단호하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과 제사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득하고 무덤득하고 미지근하여 드리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이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 그들을 막 어지럽게.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100세, 그들은 웃었어요. 99세까지 찾아와서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 약속한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또 믿음이 또 이렇게 하면 잘못할 수 있는데 막 기적만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그 뜻을 깨우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지, 아무 때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세상의 요술사처럼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이삭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십자가 지고 나아가서 죽음의 그 상황 속에 3일 만에 주는 부활의 능력을 발하여 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온전히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한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을 이 설명하기 위해서 왜 앞부분에 했나? 여기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도이라.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기억해라. 그게 돌을 세워. 우리의 힘은 이 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절망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빼앗긴 그러한 것도 다 찾게.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빼앗긴더라도 자유가 오느냐. 빼앗긴더라도 빼앗긴 것들 다시 찾게 하고 희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줄도 있습니다. 또 행여 그런 아픔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언제 또 그런 고통이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경제적으로 일본의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깨달아라는 겁니다. 뭐가 소중한지, 뭐가 소중한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진짜 믿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지금 일본이 그러고 나니까 지금 우리에게 좋은 계기가 된 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술을 갖다가 이 일본 걸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그런 어떤 기술로 지금 자꾸만 연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일본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똑같은 겁니다.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방법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이 눈물로 회개, 다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언제 어느 때 내 안에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지 모르는구나.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줄 존재이지 의지할 존재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언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올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기억하라 하는 것이. 그리고 진짜 평화를 주시고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은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주신 우리의 절망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먼저 평안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없으니 평안하냐? 진짜 우리가 평안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참 존재의 목적이요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늘 하시는 귀한 그러한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고통이 있고 아니 지금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젠가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고 그것만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참 우리를 절망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다시 미스바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물을 붓고 하나님께 물을 붓고 내 마음을 붓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길 원하오. 주님 우레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